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시는 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충성된 일꾼이 받는 은혜,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후 예배 후에는 저희 교회에 2018년도를 섬길 모든 일꾼들을 임명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내가 그렇게 다 할 수 없다 손치더라도 그 말씀이 맞아 아멘 하고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충성된 일꾼, 이 이야기만 나오면 틀림없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식당 종업원이 파리 씹어먹은 이야기입니다. 기억하실 것이에요. 어느 큰 식당에 많은 손님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한쪽에서 큰 소리가 나면서 소란을 피웁니다. 자기 음식에 파리가 빠져 죽었다는 거예요. 사장님 입장이 난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젊은 종업원 한 사람이 잽싸게 달려가더니 그 파리를 딱 집어들고 입에다 넣더니 야금야금 씹어서 꼴딱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에이 손님 이게 무슨 파리예요, 검정콩이구만. 손님이 고개를 깨우다니는 죄송합니다. 그래서 끝났습니다. 저녁에 사장님께서 그 젊은 종업원을 불렀습니다. 낮에 그것이 진짜 파리였어, 콩이었어? 사장님, 콩은요, 진짜 파리였어요. 아니, 그걸 씹어서 삼켜. 사장님, 그리 않으면 우리 식당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진짜 일꾼입니다. 프로요. 여러분이 어느 직장에 나가든지 그 정신 가지고 일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싹수가 있고, 그래야 미래가 있고, 그래야 인정을 받습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믿음이라는 것과 똑같고, 신뢰 또는 신용, 그런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충성된 일꾼이란 믿을 수 있는 일꾼, 신뢰할 수 있는 일꾼, 또는 신용이 좋아서 무엇이든지 맡길 수 있는 일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할 덕목 중에 하나가 이 충성인데, 우리 모든 일꾼들은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충성된 일꾼일까?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친 몇 가지의 충성된 일꾼들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일꾼이 충성된 일꾼이라는 거예요. 작은 일부터. 충성된 일꾼은 큰 일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부터 잘하는 일꾼이라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익히 잘 알고 있고 세계 사람들이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강철 회사를 가지고 있었던 카네기라는 분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카네기를 강철 왕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강철 회사를 가지고 있는 카네기가 자신의 후계자를 세울 적에 그 쉬브라고 하는 무명의 사람을 세웠다는 것은 전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충격을 준 바가 있었습니다. 카네기가 자기 아들 훌륭하게 잘 키워놓았으니 아들을 후계자로 세울 수도 있겠고, 또는 그 회사에서 명석하고 탁월한 지혜와 경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중역 중에서 후계자를 세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쉬브라고 하는 무명의 사람을 후계자로 세웠습니다. 그는
지금으로 말하면 초등학교 졸업 정도의 졸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쉬브라고 하는 사람이 카네기 그 강철 회사에 입사할 적에 총섭으로 입사했다는 것 아니죠. 그런데 이 총섭부가 어떻게 총섭을 열심히 잘하는지 회사가 가는 곳마다 반짝반짝해요. 그 소리가 들려서 카네기 소리에 귀에 들렸습니다. 카네기가 관심을 가지고 그 청소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 정말로 충성된 청소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청소부가 오르고 또 올라 결국에는 카네기 회사의 최고 경영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각 부서에서도 작은 일에 또는 큰 일에까지 충성하는 일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구석구석에서 작은 일에서부터 힘쓰고 애쓰고 땀 흘리고 충성하는 일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눈여겨봐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분들에게 존경을 해드려야 되고 그분들이 교회의 큰 일꾼이 되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회 앞으로 여자 장로님을 세우고 싶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여자 장로님들이 계셔서 참 좋아 보였습니다. 저희 교회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충성된 일꾼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라야 되어집니다. 그래야 큰 일도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회사에 가서든지 교회에 와서든지 작은 일에부터 충성된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그 일꾼은 변함없는 일꾼이라야 합니다. 변함없어야 충성되다고 말할 수 있지, 조석변 작심삼일 갈 때 맘 다르고 올 때 맘 다르고 자꾸 뒤집고 온유월에 비 오듯 그래서는 충성된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상황이 바뀌든지 입장이 바뀌든지 처지가 뒤집어지든지 상관없이 주님께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 충성된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충성된 일꾼은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무엇에 대하여 변함이 없어야 되느냐? 첫째, 믿음에 관하여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천지가 개벽을 해서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충성된 일꾼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세상 마무리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변함없는 믿음 지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의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자기 믿음만 지킬 뿐만 아니라 주님을 향한 사랑의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그 사랑이 초지일관하고 시종여일해야 됩니다. 1960년대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장로님으로 잘 섬기고 있는 가수 남진 씨를 잘 아시죠? 이분의 노래 가운데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그런 노래 아시죠? 우리 또래, 우리 밑에도 이미 다 잘 알고 있는 노래예요.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한 번만 마음 주면 변치 않는 여자가 정말 여자지. 여자들 입장에서 입장을 바꾸면 또 똑같아 사실은. 그러죠? 아멘?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충성된 일꾼이란 믿음이 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사랑이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기분 좋으면 뜨겁게 사랑하고 기분 안 좋으면 안 뜨겁게 사랑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충성 자체에 변함이 없어야 돼. 충성 자체에. 기분 좋으면 열심히 섬기고 기분 안 좋으면 주저앉아 버려. 환경 좋으면 열심히 섬기고 환경 힘들면 뒤로 돌아 앞으로 가해버려. 이게 뭐예요 그러면? 이건 제대로 된 일꾼이 못 되는 거예요. 이건 충성된 일꾼은 충성 자체에 시종여일하고 변함이 없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변함없는 일꾼이 되어져서 우리 주님 앞에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복을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충성된 일꾼은 제가 그전에 한번 말씀을 드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손해보며 일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손해보며 일하는 사람. 우리 교회도 보면은 손해보면서 충성스럽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자기 몸으로, 자기 재능으로, 자기 돈으로 다양한 방면에서 자기 달란트를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손해보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한다. 언어도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자기 손해가 있어야 됩니다. 손해를 보는데 첫째는 바쁜 시간을 손해볼 줄 알아야 됩니다. 바쁜 자기 시간을 손해볼 줄 알아야 돼. 내 시간 다 챙기고 주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한다. 돼요? 안 돼요? 안 돼. 해봐서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안 돼. 그 바쁜 시간을 쪼개서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어야 정말 충성된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바쁘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고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백수도 과로로 죽는다는 세상이에요, 지금이. 하도 바빠서. 아니, 그런데 다 바쁘다고. 그 시간, 천금 같은 시간을 쪼개서 주님께 드릴 때 그것이 알짜배기 충성된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내 주머니 손해보아야 돼요. 내 주머니 손해보는 일꾼 되십시오. 교회 충성이란 말로 하는 것 아니에요. 시간 쪼개서 드리는 것이고 내 주머니 털어서 바치는 것입니다. 그게 헌신인 거예요. 여러분이 돈 한 푼 벌려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눈물로 바꾼 거예요, 그게. 진한 땀방울로 바꾼 것이요. 아니, 핏방울로 바꾼 것이 돈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할 때 그래요. 핏방울 같은 헌금이라고. 그게 맞아요. 그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주머니 아깝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겠어요? 다 마찬가지예요. 이건 땀이고, 그건 쇠숨질, 쇠 십줄 같은 것이에요, 정말로. 그러나 그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교회 일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주머니 털어서 일합니다. 더 나아가 편안한 내 휴식을 손해볼 줄 알아야 됩니다. 쉴 것 다 쉬고 그러고 주의 일을 한다. 말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피곤하고 힘들지만 그 휴식을 손해보고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알짜배기인 거예요. 정말 피곤하고 힘들지만 새벽을 깨워서 제단에 불을 밝히고 기도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하루 종일 자빠져 놀아서 할 일이 없어 새벽에 나와서 불 밝히고 기도할까? 아닙니다. 그게 충성심입니다, 지금. 피곤하고 힘들지만은 고단한 몸을 이끌고 다양한 부서에서 땀을 흘리며 섬기고 봉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배우셔야 됩니다. 본받아야 됩니다. 모두 다 충성된 일꾼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편안한 휴식 손해 좀 보십시오. 절대 손해 안 납니다. 하나님은 갚으십니다. 나는 그걸 확신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세상 즐거움도 손해볼 줄 알아야 충성된 일꾼이 됩니다. 세상에 오라는 데 많습니다. 가자는 데 많습니다. 먹을 것도 많고 갈 것도 많고 볼 것도 많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세상 즐거움 다 누리고 주의 일한다. 안 됩니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세상 즐거움 손해보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맞습니다. 그래야 맞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자기 손해를 감수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된 일꾼들을 보면은 죄 많은 인간이지만 감동이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틀림없이 갚아주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줄 터이니 누르고 흔들어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줄 터이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아니할 줄을 알미라. 그랬습니다. 그 수고 헛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고 보상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충성된 일꾼은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고 성경에 말씀해서 우리는 귀가 닳도록 들었습니다. 죽도록 충성이란 무엇이냐? 죽을 힘을 다해서 죽기까지 충성하는 거요, 그냥. 저는 이 충성 얘기가 나오면 또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5장, 6장, 7장까지 쫙 나오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싣고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베세메스까지 달려갔었던 그 암소 이야기입니다. 시장에 가면은 암소갈비 그런 건 많이 있는데 이 소가 그와 비슷한 소입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벌이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사람이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데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전쟁에 이스라엘이 승산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위태롭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위기감을 느끼고 마지막 쓴 수단이 무엇이냐고 하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는데 그 두 아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전쟁터에 앞장서서 나가라. 그렇게 했었어요. 왜 그랬느냐? 과거에 전시에 이스라엘이 불리하게 되어지면은 언약궤를 메고 나갔을 적마다 그 전쟁에서 승리를 했었거든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승리를 생각하고 자기 아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나가라고 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는데 이번에는 상황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전쟁에 대패를 해버렸을 뿐만 아니라 언약궤를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놓아버린 것이었어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사를 당해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병사 하나가 달려와서 성전 문 앞에 의자에 앉아있는 엘리 제사장에게 전황 보고를 하게 되어집니다. 보고를 듣자니 전쟁은 패전을 해버렸고 언약궤는 빼앗겨버렸으며 두 아들은 전사를 당해버렸다는 것이죠. 충격을 받고 의자에서 쓰러졌습니다. 의자에서 쓰러지면서 목이 부러져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해버렸습니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아스돗이라고는 한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 거대한 다곤 신전이 있었고 다곤 신전 안에 다곤이라고 이름하는 큰 신상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다곤 신전 안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다가 던져놔 버린 거예요, 그냥. 그리고 다음날 그 다곤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다곤신으로 딱 들어가서 보니까 지금까지 처음 보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뭐냐고 하면은 그 거대한 다곤신이 납작 엎어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쓰는 말로 하면 자빠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의 이상하다. 이런 일이 없었어. 이 신 세워놓은 것이 견고하게 세웠기 때문에 자빠질 리가 없어. 그런데 자빠져 있는 거예요. 거의 이상하다. 그래서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 거대한 신상을 다시 낑낑거리면서 제자리 딱 갖다 세웠습니다. 세워놓고 그 다음날 다시 들어가 보았더니 이번에는 어제의 것은 유가 아닌 거예요.
아이 그 엄청난 다곤신 모가지가 떨어져서 머리통이 나뒹굴고 있고 두 손과 발이 떨어져 나가서 몸뚱아리만 남아있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무슨 일일까? 그러고 떨고 나오는데 갑자기 온 동네방네에서 초상이 나서 울음소리가 전지를 진동하는 거예요. 보니까 엄청난 독종이 모든 백성들에게마다 다 임해가지고는 독종으로 막 죽어가는 거예요. 이 대관절 이게 무슨 일일까? 블레셋 정부에서 혹시 이 재앙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빼앗아가지고 온 언약궤 때문이 아닐까라고는 의구심이 생긴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아스돗에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드라고 하는 곳으로 한번 옮겨보자. 그래가지고 저쪽에 있는 먼 가드라고 하는 곳으로 언약궤를 옮겨 놓았어요. 거기다 옮겨 놓았는데 또 신기하게 그쪽에 있는 가드 지방의 사람들에게 독종이 생겨가지고 막 또 죽어가는 거예요. 아, 그거 정말 이상하네. 한 번 더 시험해보자. 그래가지고 언약궤를 에그론이라는 곳으로 다시 옮겼어요. 더 먼 지방으로 또 옮겼어. 그런데 그곳에 또 독종이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막 죽어 넘어지는 것이요. 그래서 블레셋 정부에서 제사장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 다곤신을 섬기는 제사장들 다 모으고 나라 안에 있는 복술가들 다 불러 모았어요. 소위 예언하는 사람들, 점성가들 뭐 있는 대로 다 불러 모아놓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을까? 이것이 정말로 저 이스라엘에서 빼가지고 온 언약궤 문제이냐 아니냐를 판단해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하여서 다음과 같이 결의를 하게 되어집니다. 큰 수레를 하나 만들자. 수레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언약궤를 싣고 그 다음 아직까지 단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암소 2마리를 택하는데 멍에 메어보지 않은 암소 2마리에게 틀림없이 지금 젖을 먹고 있는 송아지가 있어야 한다. 가장 악조건을 지금 찾는 것이에요. 멍에를 메기 가장 악조건을 찾는데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소 거기에다가 젖먹이 어린 송아지가 있는 2 암소를 택하여서 멍에를 메고 그리고 이것을 이스라엘로 보내자. 우리의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경계를 넘어서 이스라엘로 가게 하자. 만약에 이 2 암소가 전혀 반항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로 곧장 달려간다고 하면은 이것은 틀림없이 이 언약궤 때문에 우리나라에 재앙이 임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암소 2마리가 그냥 팔짝팔짝 뛰면서 안 간다고 못 간다고 그래서 못 싣고 가면 이건 우연히 생긴 재앙이라고 판단을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수레를 만들고 거기다가 언약궤를 싣고 거기다 보물까지 실었습니다. 그리고 생전 처음으로 멍에를 메보는 암소 2마리를 택한 것이에요. 소를 길들이기가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타는 말도 길들이기가 힘든 것처럼 소도 처음 멍에를 메면 이놈이 난리로 펄쩍펄쩍 뛰어요. 사실 해본 사람만 이건 알아요. 저는 많이 해봐서 알아요. 멍에 못 메요. 처음에는 절대로 못 맵니다. 거기에다가 젖먹이는 새끼 송아지가 있으면 그 소가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에다 멍에를 매가지고 수레를 묶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향하여서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이 2 암소가 멍에를 메우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얌전히 가만히 있어. 그리고 이스라엘 향하여 가는데 저 뒤에서 새끼 송아지가 음매 엄마 저쪽 어디가 난리 났어 지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2 암소가 곧바로 이스라엘 향해 가는 거예요. 블레셋 진영의 다곤신전 제사장들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쭉 따라서 경계선까지 딱 가서 보니까 경계선을 넘어서 계속 달려가는 것이야. 아하, 이 사건은 저 언약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재앙을 내린 것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된다. 그걸 깨닫고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2 암소가 언약궤를 싣고 이스라엘로 넘어왔습니다. 베세메스라고 하는 장소에 당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 보니까 2 암소가 멍에를 메고 달려오는데 달려가서 보니까 언약궤가 거기 실려진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장 치욕적인 것은 언약궤를 빼앗기는 겁니다. 그건 곧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언약궤를 다시 되찾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사해서 언약궤를 관리할 좋은 훌륭한 사람을 선택해서 잘 관리하도록 딱 모시고 암소가 끌고 온 수레를 다 묶어서 장작패듯 패가지고 불을 지폈습니다. 그리고 2마리 암소를 잡아서 제물로 바치는데
두 암소가 묵묵히 제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반응하지 아니하고 죽임을 당하고 제물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바쳐지게 되어집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이런 모습이 진정으로 충성된 일꾼이지 아니할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묵묵히 견디면서 사명을 감당했었던 이 베세메스 암소 같은 일꾼이 충성된 일꾼이라고 믿습니다. 걸림돌 많고 마음 빼앗는 것 많고 부르는 것 많고 오라는 것 많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참고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이야말로 하나님이 보실 적에나 사람이 보실 적에 충성된 일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충성된 일꾼이 되어져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주고 바쳐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까지 하나님께 드려주고 바쳐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충성된 일꾼이란 성경에 칭찬받는 사람이라야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타인으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잠언 27장 2절에 보면은 타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교회 일꾼을 뽑는 4가지 기준이 있는데 첫 번째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요. 왜 그러느냐? 교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동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요. 둘째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요. 셋째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요. 넷째는 칭찬받는 사람이라야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일꾼들은 칭찬받는 사람들이라야 됩니다. 첫째, 가정에서 칭찬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제일 어려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이 어디서 칭찬받는 것이냐? 가정에서 칭찬받는 것입니다. 저희 두 딸이 저에게 말했었습니다. 아빠는요, 교회에서는 존경받는 목사님이 틀림없어요. 그런데 아빠하고 남편하고 가장으로서는 영 좀 부족하대. 또 어디 있어? 저한테 직접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영 부끄러웠어요. 교회에서는 훌륭하고 존경받는 목사님이 틀림없대. 그런데 아빠 가장 이런 데는 영 좀 아니대. 그래서 양심이 많이 찔리긴 찔렸는데 가정에서 하여튼 칭찬받아야 됩니다. 최소한의 칭찬은 받고 인정은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가정에서 인정이 안 되는데 어디서 인정이 되겠어요? 생각해 봐봐. 그러잖아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일꾼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 교우들로부터 칭찬받아야 됩니다. 다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일꾼들은 온 성도들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교회 안에 칭찬받는 일꾼들 많이 있습니다. 많이 계십니다. 야, 저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계시니 우리 교회가 이래 좋아, 참 좋아, 훌륭한 분이야. 그래서 존경을 하게 되어집니다. 교우들에게 칭찬받는 일꾼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사회에서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타인에게 칭찬받으라는 말이 거기에 있습니다. 사회, 세상에서 칭찬받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조소당하고 냉소 당하고 비웃음 당하고 우스갯거리 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세상에 나가서 칭찬받고 존경받는 일꾼들이 되셔야 됩니다. 야, 대명교회가 아무개 보니까 참 훌륭하더라. 저런 분들이 대명교회 일꾼이니 대명교회가 잘 될 수밖에. 이런 소리 듣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게 되었을 때에 결과적으로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가정에서 칭찬받고 교우들에게 칭찬받고 세상 사람들 앞에 칭찬받으면 그 결과로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아 사회에서 칭찬받는 건 아니고 가정과 교회와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때 그 결과로부터 주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가 귀가 닳도록 들은 말씀입니다. 그분들의 일터가 어디였었느냐? 직장이었습니다.
직장에서 칭찬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주의 일꾼들이 받는 은혜와 축복은 정말로 많고 큽니다. 멸류관을 받는다라고 성경에 누누이 기록을 했습니다.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것이다. 영광의 멸류관을 받을 것이다. 의의 멸류관을 받을 것이다. 썩지 않은 멸류관을 받을 것이다. 자랑의 멸류관을 받을 것이다. 기쁨의 멸류관을 받을 것이다. 멸류관 준다라고 누누이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일꾼들이 되어져서 장차 천국 갈 때에 부끄러운 구원 당하지 말고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고 천천만 성도들의 박수를 받고 갈채를 받고 천군 천사들의 찬양을 받으면서 멸류관 받아 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으니 더 크고 많은 일을 맡겨주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겠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랬습니다. 틀림없이 많은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틀림없이 갚아주십니다. 주님을 위하여 손해본 것 손해보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를 뒤져서든지 말씀하십시오. 혹시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 손해보고 희생했는데 정말로 손해로 끝난 경우가 있었는지? 없습니다. 다 갚아주셨습니다. 채워주셨습니다. 상으로 멸류관으로 다 갚아주셨습니다. 셋째는 자손들이 복을 받습니다. 느헤미야 9장 7절 이하를 쭉 보게 되어지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한 약속의 땅을 그 자손들에게 내가 복으로 줄 것이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충성됨을 보고 그 자손들에게 땅을 주신다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충성됨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음과 같은 말이 우리 교계 안에는 있습니다. 믿음을 심으면 구원을 받고, 맞습니다. 순종을 심으면 축복을 받고, 이것도 맞습니다. 기도를 심으면 응답을 받고, 맞습니다. 충성을 심으면 건강의 복을 받는다. 틀리지 않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몸을 들여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될 때에 건강의 복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몸을 들여 충성함으로 건강의 복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쁘고 힘들지만 주님을 위하여서 무엇으로 보답할까 거룩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살리기 위하여 독생자를 희생시켜버리셨던 그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고 만극한 사랑에 내가 무엇으로 보답해 드릴 수 있을까? 거룩한 고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받아야 할 죄값 모든 저주와 형벌을 친히 몸으로 담당하시고 몸짓고 피 흘려 돌아가 주신 예수님의 은공에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거룩한 고민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굉장한 것으로 충성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엄청나고 대단한 것으로 충성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사소한 일상에서부터 아주 작고 작은 일에서부터 주님께 충성할 수 있는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작은 일이지만 주의 일에 보탬이 될 수 있을까? 아름다운 마음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이 그 일꾼에게는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으로 갚아주시고 그에게 상급으로 예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남은 인생, 우선은 내년 초부터 내 인생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 보시기에 충성된 일꾼이 되어져서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상을 받고 장차 멸류관까지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